저는 주의 종이 된다는 그 소명을, 주의 종으로서 받는 그 소명을 중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소명을 처음 받으실 때 대부분 이렇게 순종하시거나 아니면 곧바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소명에 대해서 두려우면서도 감격이 있으면서도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곳은, 유학하던 그 당시는 중국이었고, 그리고 중국에 오신 분들은 모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생활과 형편이 사실 학생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내가 아무리 받았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목사님께 그리고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자질은 도저히 주의 종이 될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어서 여러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교만하게도 나는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목사님이시라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에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한결같이 저에게 좋게 말씀 안 하시고, 김덕 형제는 주의 종 안 하면 비참하게 살 겁니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김덕 형제는 주의 종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더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질, 소위 죄송합니다, 찌질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제 개인적인 기질을 보면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신방과 설교를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도저히 주의 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모로 다시 한번 목사님께 나의 이 단점을 다시 한번 들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라라는 권면을 받았으니, 두 번째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여러 근거를 가지고 다시 갔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한결같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덕 형제 정말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덕이 형제가 만약 참된 주의 종으로 섰으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말에 할 말이 없어서, 물론 그 이후로도 한 1, 2년 더 도망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특히나 우리가 받은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로마서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로마서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앞에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지난번 부분을 다시 뒤적뒤적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1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당시 이 편지는 로마서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좀 더 낫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실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는 자격 없이 접붙임 받은 가지다.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너희는 긍휼을 얻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11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런 자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자격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격이 있었으면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련하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참 못난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할 수 없고, 오히려 연약한 것은 우리이고 실패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 그들의 실패를 우리 구원의 내용으로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다음에야 오늘 말씀 1절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함보다는 의외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은 좀 부차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냥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 인류를 정죄하시기는커녕 외려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들어서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라 라고 안 하시고 왜 하필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제물은 첫 번째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은 죽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잘 되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또는 제물은 바쳐지는 데 목적이 있지 나의 유익은 관계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소, 양,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 양, 염소들이 그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과 같이 제물은 다른 일을 위한 겁니다. 이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며 이거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 모순이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하고, 사실 제물은 바쳐져야만 하고, 또 제물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본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유익이 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도 다른 이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하다면 그것은 정죄하고 비난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난 부분, 그 모든 것을 위로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소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난 부분, 심지어 자격지심까지, 교만함까지 살아 있어야지만 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읊는 것도 이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11장에 로마 교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깨달을 지혜가 없었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 세대를
이 세대가 하는 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세상의 법칙과 상반되면은 오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된 뿌리를 흔들 정도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예수님의 죽으심 모두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자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죄인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은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이전에 있었던 내가 품고 있었던 비난의 목소리와 그리고 손짓 이런 것들은 가라앉고 나의 정의, 나의 도덕, 나의 윤리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역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 은혜 받은 자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리를 넘어서 심판자의 자리, 비난자의 자리,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정죄하기 쉬운 그 자리로 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마땅히 은혜 받은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하는 자리, 그 이상의 생각하지 않는 자리로,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도 자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에 집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내가 많은 고초를 겪어서 내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그리고 은혜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더 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적용하기 마련인데, 근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몸으로 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 여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묶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옆에 있는 지체, 인사를 하지 못해 어색한 그 사람, 혹은 오랜 교회 생활 끝에 상처가 있어서 서로 어색해진 그 사이, 갈등이 있는 저 성도, 나의 가치관과 문화와 달라서 멀리 있는 저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너짐과 연약한 것, 모난 것이 악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의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한 몸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묶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다른 이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모두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나열된 이 여러 귀한 덕목들, 은사들 나열하면서 이런 거 내가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내가 이거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에 가깝습니다. 여러 덕목들을 보시기 전에 어떤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고 일궈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 섬김, 가르침, 성실, 위로, 부지런한 이 모든 것은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것이지,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책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을 더 잘하면은 그거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연약하다면은 그 부분을 품고 잘하는 것으로 격려하며 오히려 그것을 산 제물로 삼아 다른 이에게 소망이 되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 삶을 살으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 외에는 정말 못하고, 그러니까 저처럼 지혜 있게 말 잘 못하고 빠릿빠릿하게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답답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매사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고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위로에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이 한데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산제물로 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인내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잣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저 사람, 혹은 나 스스로에게 그런 정죄를 하며 나는 이래서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죄를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랑할 만한 근거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품어야만 하는 그 근거로 여기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되었으나 한 몸처럼 살지 않고,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자격 있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내 옆 사람을, 내 가족을 제물 삼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을 들어서, 다른 이의 연약함을 제물 삼아서 나의 의로움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 스스로를 제물 삼아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삼아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머리 되심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내내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어서 너는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 세대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새 신분 받은 사람으로 영생 얻은 자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몸으로 묶으셨다. 머리가 되셨으면 우리와 지금 얼마나 가깝게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장의 하반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